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비전의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다시는 온라인이나 드라이브인 예배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는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찬양하실 때에는 페이스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페이스 마스크를 착용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페이스 마스크 착용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다시는 모이는 예배가 폐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돌봐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슬픈 일을 당한 가정에는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께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고백할까요?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들어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세상 삶을 되돌아보니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 힘들고 낙심된 마음일지라도 넉넉히 이길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활개치고 있어서 사랑하는 비진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코로나19의 강풍이 몰아친 지금 한국 교회는 갈 길을 잃어버렸고 세상의 소리와 비난으로 큰 수문을 깼고 사탄은 교회와 하나님을 공격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대언하실 정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육신 가운데 함께 하시어 피곤치 아니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교육하는 교육점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과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면서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끼게 하는 9월에 한여름의 따가운 햇살로 여물어가는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가을의 길목에서 곡식과 과일이 창조주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열매를 맺고 여물어 가듯이 저희들이 신앙도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밤이 지새도록 고민하며 우리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장들,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의 관계를 상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는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을 이기는 원리 마이 가스펠 히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죄송합니다. 좀 앞에 있는 것들을 참 설치를 못해가지고 제가 임시로 좀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방역을 잘하려고 하니 장비들이 많이 있네요. 그죠? 예. 그 설교 듣는 동안에도 계속 페이스 마스크까지 꼭 이렇게 착용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네바에 피에르 렌치니크라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의학과 위생학이라는 학술지에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박사님이 쭉 연구를 이렇게 하셨는데, 세계의 역사를 주도한 300여 명을 쭉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60%가 고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별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 알렉산더,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샤르트르,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공자 등이 대부분이 고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도 사실은 좀 고아처럼 이렇게 자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도 성전에 들여져서 그렇게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그 삶에서 부모 없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큰 이렇게 심리적인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고아가 세계를 지배한다, 주도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논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 논문을 이렇게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 논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가운데 다른 창조적인 에너지들이 자기 안에 형성되는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심리적인 충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반응하면서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어떤 어려운 환경이 그 인생을 존귀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 없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세상의 밑바닥이 그런 환경에서 지배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세계를 주도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예고 없이 큰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러한 것을 돌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내 자신에게 있느냐라는 문제죠.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것을 돌파하여서 세상 가운데 존귀한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에너지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막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단어 문법적으로는 뭐냐 하면 미래에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구원을 주시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현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미래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의 풍성한 구원의 현재적인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구원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여러분 그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멘. 이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소아시아에 거주하였죠. 그 사도 베드로 이 기자와 달리 그 팔레스틴 땅에 살아서 예수를 직접 만났던 베드로와 달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죠. 예수님과 대화를 직접 나눈 적이 없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하였다고요?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그 원어에 보면 아가페라는 이런 단어 아시지 않습니까? 아가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의 시제인데요. 계속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마음에 변덕스럽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여건이 좋아지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각적이고 현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처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라고 했어요? 복되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고,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 영적인 믿음을 가졌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을,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피 흘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옆구리가 찔림을 당하는 것을 그곳에 있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었다.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기뻐하였다. 기뻐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아니라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믿음의 그 모습들은 이러한 모습이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근위관 칠순이고, 또 죄송합니다만은 정형외과 의사님들이 약간 터프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조금 터프하세요. 말도 조금 쉽게 하시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게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아프셔가지고 그분이 이 경영하시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생각할 때, 아이고 집사님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형외과 이 의사 집사님이 다짜고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일할 때 억지로 일했죠. 기쁘지 않게 일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약 없어요. 가세요. 치료 방법은 뭘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일하면 낫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그 사연을 제가 듣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확 들었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하시죠? 마음에 막 기쁘면 그게 우리에게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막 근심이 되면 뼈가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스트레스와 마음 근심을 많이 하면 뼈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의학적인 이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옛날 학교 때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뼈에서 우리 피가 형성된다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뼈가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 혈액도 안 좋아지고 몸 전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지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현대의 질병의 대부분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미가 노력을 이긴다. 그 중앙일보 교육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기획해가지고 보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중국의 CCTV 문화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 시애틀 공공도서관, 톨레도 스페인입니다. 박물관의 유리 파빌리온 등 150개의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그 건축가들이 뭘 설계하면 그 외형을 만들어주는 한국의 아주 이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는데 남인수라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이 사람을 다 인정해준 세계적인 그런 건물을 건축을 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 여러분,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도 양복의 양복의 명품들이 있잖아요. 이름들이 있죠. 무슨 양복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프랑스의 양복의 최고 브랜드는 스말톤이라는 양복인가 봐요. 이 스말톤 양복의 최고 디자이너가 박윤정이라는 우리 한국이 자매예요. 굉장한 이 디자이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머릿속에 먼저 뭘 생각하게 됩니까? 엄청나게 노력하고 막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끈질긴 집념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먼저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교육 칼럼을 쭉 읽어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세계 가운데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즐거움과 재미였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재미있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럼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특별히 뭐 미술이든 예능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할 때 막 억지로 이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즐거움과 재미가 있게 해주면 된다. 학업도 마찬가지겠죠. 즐거움과 재미가 있으면 무의미한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열정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재미와 즐거움. 재미와 뭐라고요? 즐거움이 있으면 즐겁게 모든 것을 해나가지 않겠어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교리적으로 믿고 억지로 믿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여러분은 억지로 오지 아니하고 사모하여서 오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고 집안일도 억지로 하고 그러면 뼈가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몸이 상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늘 성도들이 이 베드로전서에 등장하는 이 수신자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였고 보이지 않았더만 믿었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즐거움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할 때 우리가 어떤 천부적인 DNA가 없을 수 있지만 그 DNA를 뛰어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때 심지어 질병도
뛰어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대요. 환경을 이긴대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의 그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정말 상황에 상관없이 아가페의 믿음, 보이지 않지만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환경을 이겨나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찬양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 이 그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의 생생한 믿음, 활력 있는 믿음, 즐거워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이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하면 어떤 거라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이전에는 여러분 찬송 부르는 게 즐거웠잖아요. 교회 오는 게 즐거우셨잖아요. 봉사하는 게 기뻤잖아요. 맞아요? 성령 충만하여서 그 기쁨의 그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회복되면 다 넘어가게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을까?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즉 성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의 시작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복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 이 복음의 기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시작됐으면 우리의 신앙은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서부터 시작하면 환경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시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약하고 지쳐서 주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안심을 안정감을 주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아졌다가 낮아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충만하기도 했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 구원의 시작은 기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심을 주는 거죠. 담대함을 주는 거죠. 위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받게 될 고난과 영광이 어느 때
임할런지 열심히 상고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학자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의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언제 주님의 부활과 언제 오시고 언제 고난과 영광을 받으실지를 상고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그 고민을 한 거죠. 물론 자기 시대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막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사람들이 막 판을 치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 메시아가 옵니까? 메시아는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막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상고를 막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그것을 알고 성령이 계시해 주심으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쭉 예언을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시편 22편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예언해 준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들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예요?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막 사모하고 상고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의 사역을 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증거한 거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편 2편이라든지 16편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승리할 것을 쭉 예언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예수님의 사복음서만 가르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창세기도 설교하시고 출애굽기도 공부하고 무슨 레위기 말씀도 이렇게 공부하십니까? 구약도 왜 이렇게 설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구약의 이사야서와 레위기서를 공부하지 않고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이해되세요? 요한복음에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가 곧 생명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주님이 그 말씀한 것을 구약 출애굽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세가 묻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자신이 누구냐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 시작적으로 보면 에고에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하나님이다. 예수님 당신이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 줬는데 그 출애굽기를 이해를 못하면 그 말씀의 풍성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느 날 저녁 때 뭐 조금 이렇게 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그 음악 중에 1812년 서곡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배경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유식한 척 이렇게 물었어요.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을 아느냐?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약간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느꼈는지 아주 약간 짜증을 부르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 그 프랑스 사람들은 싫어하는 곡이에요. 어떻게 하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곡이냐 하면 여러분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갔는데 결국은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 1812년 서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은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한 그 음악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영화든지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약을 이해하려고 하면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흑백 텔레비전을 보는 거와 칼라 텔레비전하고 다른 거예요. 뭐 요즘 3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입체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을 모르면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 깊이 있고 입체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또 왜 구약을 이렇게 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구약 선지자들이 쭉 연구하고 상고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역사성, 이 근거, 이것이 없이 그 메시아를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분 그 구약의 역사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근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약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살아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가습기 살균제, 최근에 제 사설을 좀 읽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예, 가습기 살균제가 있었습니다. 1994년에 지금은 SK 케미칼이죠. 유공이라는 회사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 가습기 살균제, 이거를 넣으면 그 가습기에 있는 균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만들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이걸 팔았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도 옥시 싹싹이라는 것, 뭐 다른 회사에서 애경 가습기 메이트 이런 거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간 한 20억 이런 것을 팔아가지고 이런 수익을 올렸어요. 2011년까지 널리 이렇게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품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기들 36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 1,50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한 6,800명의 피해자가 생겼어요. 여러분 폐가 굳어져 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저 부모 보세요. 아기는 죽었고 본인은 폐에 질환이 생긴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가습기 살균제 살균 성분은 일반 우리 뭐 소독제라든지 뭐 샴푸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성분이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그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팔게 됐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이는 세계에도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을 쓸 때 엄청난 피해가 생긴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구약의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역사가 없고 그런 그 근거가 없는 말씀을 그냥 그 부분만 딱 따서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문선명 씨가 자기 피가 다 빠져나가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수님 대신해서 메시아 사역을 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명석이라는 것이 JMS잖아요. 자기가 지저스, M, 메시아, S, 세이비어라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대학 여성들이, 대학 여학생들이 자기 몸을 다 바쳤어요. 얼마나 인생들을 파괴했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나요?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만희라는 사람이 그리고 무슨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무슨 성경에 구약에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엄청난 영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구약에 근거하여서 검증된 그런 메시아요 신앙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검증된 말씀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말씀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 많은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역사성과 근거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살았고 또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면 나도 승리가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다고 해서 어디 가서 뭐 점치고 어디 가서 뭐 현상적인 거 체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또 구약 말씀을 잘 읽고 신약에 적용해 나가면 마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서 안정감이 있으면 안정감을 유지하게 되어지면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꼭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 말씀의 그 안정감을 가지셔서 확신을 가지셔서 이 확신을 가지면 환경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게 되었어요.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알려진 이 구원 복음이라는 것이 천사들도 막 상고하고 보기를 원한, 이 천사들이 보기를 원했다, 이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목을 쭉 빼가지고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이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이 복음은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 복음이 구약 선지자들이 막 사모하고 연구하고 선거했지만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당시 수신자들과 그 모든 신약의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그들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복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안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와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육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이 그곳에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생에 바래진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능력 주셔서 오늘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비천하고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있을 산소망을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9살 그 소년이 가방에 가두어서 숨진 사건 여러분 아시죠? 40대의 그 친아버지의 동거녀가 결국 22년이라는 중형을 받았다는 이런 뉴스를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 9살 난 이 비구는 가로 50cm, 세로 71cm, 폭 29cm,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서 지퍼를 잠가버린 거예요. 밀폐된 가방 안에 장시간 있다가 음식도 못 먹고 그 가방 안에서 결국 용변을 보게 된 거죠. 나중에 잠시 나왔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힘이 쫙 빠지고 머리카락은 땀에 다 젖어 있고 그냥 소변으로 범벅이 된 모습이었다고 그 친자녀가 얘기를 하더라, 검찰에게.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이가 그 여자가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또다시 가방 더 좁은 40 가로 44 세로 60cm 거기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라. 그걸 직접 해보니까 완전히 쭈그려야지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가방이에요. 여러분, 고개를 90도 숙이고 허벅지를 가슴에 붙인 자세로 취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가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70kg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하고 160kg로 그 가방에 들어간 아이를 위에서 밟은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테이프로 그 가방 숨 못 쉬도록 테이프로 감고, 그리고 드라이기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기로 그 뜨거운 바람을 그곳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가방 안에서 이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숨이 멈출 때까지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엄마 힘들다고 엄마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다음 9살 난 아이가 숨 쉬고 싶어요. 저산소성 뇌손상, 산소가 없어가지고 뇌손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겠어요. 이 아이는 어린아이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경찰 되기를 원했던 그냥 9살 난 어린아이인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건 악마의 짓거리다,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짓누르는 거 없어. 인생의 짐, 마귀가 짓누르는 한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것, 영이 살아나게 된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감기 걸려서 코 막힌 적이 있나요? 그 잠자다가 숨이 막힐 때, 어릴 적에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영이 죽었는데,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의 호흡,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못된 여자에게 엄마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자라오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잘하려고는 애썼겠지만 여러분 상처받은 게 많이 있잖아요. 딸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제가 옛날에 학생한테 한 번씩 제 문자를 보내주면 제가 전도사 때 했던,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저께 그랬어요. 이 자매가 아직 공무원인데요. 목사님, 나는 우리 어머니 별로 안 좋아해요. 큰아들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복음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마이 가스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체험하여서 나의 삶과 분리되지 아니한 마이 가스펠이 되고 나의 간증이 있고 나의 히스토리가 있게 되어질 때 누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매스컴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분명히 나의 복음을 체험하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하면 이게 우리를 위한 복음이라니 말씀했으니 나의 복음의 체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목사 눈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나의 복음에 대한 체험이, 확실한 경험들이 많아지면 누구의 말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돌파해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쁨이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인들이, 중직자들이, 여러분 중직자들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에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쁨이 있으면 청소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기쁨의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그 역사성과 그 근거와 그 확신 때문에 오는 안정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정한 마음이 있으면 요동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체험에 있는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내 체험이 있는데 분명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을 때 돌파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사람들의 시선도 우리의 실존의 문제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소중한 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진 신앙, 말씀에 근거한 안정감이 있는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여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체험, 나의 간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으로 모든 문제와 시선들을 환경을 돌파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 영적인 안정감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이라도 돌파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오며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이 면케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가정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전인을 지켜주시고 산업과 직장들을 지켜주시고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군무로 학업으로 교돈으로 출타한 우리 교우들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부산시 또 사구청에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서 50명이 넘지 않게 해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50명이 넘으면 이렇게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다른 별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런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회는 조금 더 늦춰가지고 10월 5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명절 다 지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새벽 기도 메시지는 큐티 밴드에 늘 올리겠습니다. 안내위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새벽 기도에도 좀 오랫동안 이렇게 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꼭 성경 쓰기 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 쓰기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 쓰기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트를 신청해 주시면 제가 서점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강기원 집사님이 공무원인데 강원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오랫동안 여기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이 근처로 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거제도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이영숙 집사님, 박순병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제공하는데 우리 집사님, 특별히 이영숙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집사님 힘내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기 원하는데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마스크 다 쓰시고 620장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많이 식어지고 딱딱해졌는데 생명력이 있는 기뻐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며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들을 돌파하기를 소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자녀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